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회친이 된 것은 나 당연히 할 말을 나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던 시간도 종착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서 영적 전쟁의 현장까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그것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늘상 주어지고 있는 것들, 신앙적 가치들이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되어 영적 전쟁을 능히 감당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 우리 모두를 강하게 하고 능하게 하는 실상은 매우 강력한 무기였으며 영적 전쟁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의 경건한 소원이 있다면 이와 같은 영적 전신갑주를 상시 착용하고 영적 전쟁에서 늘 구비된 모습으로 승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전신갑주를 어떻게 착용하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들을 누리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구비될 수 있는가 하는, 즉 능력의 통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의 통로가 무엇이며 그러한 능력의 통로를 가지고 이러한 영적 전쟁에 구비된 전신갑주를 입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귀한 능력을 구비하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깨어 경성함으로 능력 가운데 승리의 삶 살고 그러한 삶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복된 청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매뉴얼, 기본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선적으로 이 본문은 기도와 간구가 영적 전신갑주를 구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됨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앞선 내용을 모른다면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처음부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기도와 간구가 사실은 그 앞선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구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출처가 어디인가, 그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를 알기 위해서 본문을 주목하여 보자면 우리는 우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간구를 하되라고 하는 이 하다라는 표현 동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의역인 것이죠.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등장하느냐? 여기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 다음에 나와야 할 전치사, 우리는 이제 접속사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디아, 무엇을 통하여입니다. 헬라어로 디아라고 하는데 무엇을 통하여, 앞서 설명드린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가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이러한 영적 전쟁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구비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디아, 무엇을 통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이게 이제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도와 간구가 전신갑주를 얻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요 통로가 되는 것을 알았다면 이러한 기도는 어떠한 기도여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목사님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나 보군요. 그래서 제가 막 믿음으로 착착착착 트랜스포머가 되나 보군요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재밌는 건 이 기도는 모든 기도, 모든 간구라고 되어 있어요. 전신갑주를 구하는 기도 말고 그냥 모든 기도, 모든 간구.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아닌 기도하고 있는 기도자의 삶 자체, 기도하고 있는 기도자의 행동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게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선교를 자주 갔는데
인도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다닐 때 느낀 게 뭐냐면은 차에 탈 때 기도해요.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차에서 내릴 때 기도해요. 식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식당에서 나올 때 기도해요.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 기도해요. 그다음에 물건을 살 때 기도하고 물건을 사고 나와서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그냥 아무 때나 막 기도를 하는 거죠.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아뢰요. 주님, 제가 이제 밥을 먹습니다. 지금 먹을 반찬은 열 가지인데 이 반찬 잘 먹. 뭐별 기도를 다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이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거기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 깨어나 있더라고요.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처리가 가능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주일날 교회를 나왔는데 이 기도가 멈추면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활동마저도 전혀 영적인 활동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흥미롭게 전신갑주를 다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평상시에 모든 기도와 간구가 우리를 사실 능하게 하고 있고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형이라고 할 뻔했어요. 네. 뭐 잘하면 다 형 같잖아요, 그죠? 이강인도 형이니까 다 형인 것 같아.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해병대 이제 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했는데 종합 성적 5위를 기록하고 사격은 10발 다 맞췄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같이 훈련을 수료했던 수료생들이 이제 주로 자기 인생 썰 아닙니까? 나 근무하러 갔더니 거기 손흥민이 있었다. 이렇게 같이 인생 썰인데 썰 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손흥민은 쉬는 시간에도 뭘 한다? 연병장을 뛴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죠. 왜 그래야만 해?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은 특정한 순간 이 경기에 임할 때 있는 게 아니라 그 경기를 준비하면서 생겨나는 거죠. 끊임없이 그냥 그러한 것이 삶의 일상이 되어 있는 거죠. 기도가 일상이 된 사람. 기도가 일상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내가 이상하고 기도하지 않는 나의 삶이 약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그 기도라는 게 딱 눈 감고 이게 아니라 차에 탈 때나 뭐 걸을 때나 아무 때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완전한 체화된 상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한편으로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필요한 공급과 도우심을 얻게 하는 통로임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영적인 군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얘가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 선수가 자기 경기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훈련 중에서도 쉬는 시간에도 계속 운동을 한 것은 한편으로는 경기 감각을 놓치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거기 해병대에서의 훈련을 잘 받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죠. 똑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충족도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영적 근육이 강화되고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18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도의 로드맵, 거기서 제공되는 것은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느낌을 따라하는 기도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생각해봤던 바로 앞 구절에 성령의 검은 무슨 검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검이라 그랬어요. 그 성령 충만한데 말씀을 모른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충만한데 말씀이 없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방언은 하는데 말씀은 1도 모른다. 미안한 말이지만 악령일 수가 있어요. 엑소시즘.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을 말씀 바깥에 있는 특별하고 기이한 사역으로 생각하죠. 근데 진짜 성령 사역은 무엇이냐? 말씀이 막 작용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나는 잘 모르고 있었던 말씀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의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역동적으로 내 안에서 움직여서 그 말씀이 나를 그 방향으로 살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기도의 맥락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할렐루야 하면 감사합니다. 마음의 손이 느껴졌어요. 근데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게 사실 존재합니다. 저도 제가 이제 28살 때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저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 저랑 정유정 집사님이랑 이렇게 제가 윤솔 자매 자리에 앉아가지고 불타는 저기 오르간 저도 많이 탔잖아요.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 사역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죠? 사역 진짜 많이 다니고 이제 정말 열심히 막 예배 사역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그때는 내가 뜨거운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부터 이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뜨거움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의 뜨거움이에요. 이 말씀의 뜨거움,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흥미롭고 너무 재밌고,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삶을 형성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뭔가를 분별케 해요, 저로 하여금. 그리고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말씀이 주어질 때만 비로소 내가 움직여지는 거야. 아, 이거구나. 분명한 발걸음을 뛰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 없이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안타깝고 비참하죠, 한편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정이 나를 이끌면 그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또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평상시가 완전히 죽음이에요. 평상시는 그냥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 머무는 것, 성령 안에서 머무는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근육을 강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말씀에 반응하며 그분과 소통하는 참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기도는 항상 깨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상시성, 기도의 무시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노래가 이제 나훈아 선생님의 무시로, 하여튼간에 그런 거 좋아했었어요. 보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거죠.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공동체적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끊임없이 주님과의 소통의 채널을 열어두고 그분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나타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눈 감고 주님, 이게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열려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답답한 순간이 어디예요?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어디를 갔어요. 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쉬는 시간이 2시간 주어졌단 말이에요. 잠은 안 와. 잠은 안 오는데 이제 모르겠다, 게임이나 해야 되겠다 했는데 와이파이가 갑자기 끊겼어. 와이파이 끊겼으니까 데이터 좀 쓰자 했는데 갑자기 신호가 없음. 그럼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막 불안하죠. 신호가 왜 없지? 너 데이터 좀 남았어? 나도 안 떠. 너 LG야? 너 SK야? 왜 안 떠? 그러다가 망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닥쳐오는 거죠. 재밌는 건 하나님과의 이 데이터, 하나님과의 이 수신율이 거의 이제 신호 없음 수준으로. 옛날에 여러분 중딩 때 그거 썼나 모르겠는데 R 그거 없는 수준으로 돼가지고 이제는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지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 채널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잘 때나 깰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거리를 걸을 때나 화가 날 때나 항상 그냥 끊임없이 기도. 그러니까 누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러한 기도의 상시성, 기도의 무시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이러한 내용이야말로 기도가 영적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를 구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됨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참 흥미롭게도 여기 보니까 이 재밌게도 우리나라 말은 18절에 모든 기도, 그다음에 항상 성령, 그다음에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다 한 단어예요. 다 모든 기도가 똑같이 그 파스라고 하는데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딱 한 단어. 그래서 항상과 모든 여러가 다 같은 단어예요. 계속 언제나 모두 다 이걸 포괄하는 거죠. 영어로 보면 all 이런 뜻이죠. 모든 기도, 항상 기도, 그 다음에 모든 성도, 여기 그게 엄청나게 많이 강조되는 거죠. 다시 말해 삶의 총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이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는 능력의 통로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능력의 통로를 발견했어요. 아, 기도하니까 이걸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경험하게 됐다면 이것이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죠. 한번 길이 놓여지면, 기차가 놓여지면 기차가 한 방향으로만 가요? 양쪽 방향으로 가요? 아, 기차 잘 모르세요? 잘 몰라요? 물론 당연히 이제 다른 기차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철길이 놓여져 있으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어요. 제가 이것까지 가르쳐줘야 되나요? 예. 철도통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코레일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기도라고 하는 영적 통로가 딱 놓여지잖아요. 그러면 흥미롭게도 이 통로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져서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주시는 통로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재밌는 게, 나랑 하나님하고 연결 통로가 놓여졌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나를 지나서 어디로 흘러요. 이 기도의 능력이 나를 지나서 어디론가 이제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영성, 다시 말해서 능력의 출처, 전신갑주를 얻게 하는 영광스러운 영적 능력의 출처가 바로 기도였다면, 기도가 그러한 통로가 됐다면, 그 from 기도에서부터 그런 것이 얻게 됐다면, 재미있는 것은 to from이 있으니까 어디론가 그 기도가 흐른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 이거죠. 그게 바로 모든 성도입니다. 다른 성도를 향해서 기도가 흐르는 거예요. 그 18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가 아니라 모든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기도를 넘어서서, 자기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서 다른 모든 이들을 향한 기도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참 재밌어요. 내가 영적 전쟁을 수행해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충만해지고 막 기도했더니 그 전에 느껴지지 않던 감정,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진리의 내용들을 막 알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가 이제 조금씩 나를 지나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기도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아멘. 네. 생각해보면 흥미롭게도 전신갑주를 구하고 취하는 기도 그 자체보다 기도하는 행위가 도리어 우리에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얻게 하고 영적 전쟁의 강자로 이분들은 문자의 강자가 되셨어요. 처음에는 긴장되는 내용이 많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뭐 조심하세요 이런 것도 계속 오더라고요. 여러분 뭐 신경 써주세요 이런 것도 별 사소한 거 다 보내더라고요. 네, 아쉽습니다. 그 흥미로운 거죠. 나 자신이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타인을 향한 기도까지 나간다.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영적 전쟁의 강자가 됐다. 내가 이제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이 믿음의 방패가 딱 있어가지고 사단의 불화살이 내가 진짜 이겨낼만 하고, 또 그 다음에 진짜 막 말씀의 검이 있어가지고 막 이단들 물리치고 막 이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끝이냐? 끝이지 않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참 신자는 없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의 관심은 어디를 향한다? 모든 성도들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기에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열방에 있는 주의 교회들을 위해서, 거기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이런 능력의 통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인데, 흥미롭게도 첫 번째 능력의 통로가 우리 자신을 능하게 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는 느낌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러한 똑같은 통로가 나를 지나서 타인에게 흘러가는 것이었다면, 가장 흥미로운 건 이 통로를 통해 기도가 흘러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나에게 흘러온다. 그걸 뭘 제일 잘 보여줍니까?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두 번 반복되는 이 부사가 있죠. 뭐예요? 담대히. 담대한다는 거는 원래 성격 자체가 담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상황이 무섭다는 뜻이에요? 상황이 무섭다는 뜻이죠. 지금 사도 바울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에베소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그래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 이 사신은 엠버서더, 대사가 됐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사. 그런데 하나님의 대사로 여기 왔는데, 로마에 왔는데 내가 지금 매여 있다. 그런데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담대하게 내가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 기도는 1차적으로 나 자신을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게 하는, 나를 능력 있게 만드는 능력의 통로예요. 2차적으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다른 성도들을 능력 있게 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마지막 3차적인 것은 흥미롭게도 이 기도가 나에게 왔다가 나를 지나서 타인에게 갔다가 다시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이거죠. 이게 기도의 인터액션, 기도의 상호작용이에요. 내가 기도를 받는 거죠. 기도 받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타인의 기도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거죠. 타인이 나한테 아무리 기도해도 난 소용없어, 이 생각 안 했어요. 너무 무서운 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진짜 능력 있게, 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잘 지어진 거예요. 능력의 통로인 거예요. 기도가 능력의 통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도 가능하지만 타인의 기도가 나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도가 타인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제와 교통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제가 아쉽게도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느끼는 그들의 빈약함, 영적 빈약함의 중심에는 기도 없음이 놓여져 있어요. 이 기도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전신갑주를 입은 탁월한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의 군사로 서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 구성원에게 은혜를 끼치지도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 라고 하는 용감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구체적인 수단, 통로가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 거창하게 주님 저한테도 전신갑주를 주세요 뭐 해가지고 전신갑주 카드를 딱 사가지고 믿음의 방패 뭐 이렇게 이런 거 아니고, 예? 그런 거 아니고, 그걸 막 추구하고 막 그거 얻기 위해서 나는 구원의 투구는 잘 썼는데 의의 흉패가 없어가지고 막 그 아이템이 5,000인데 그거 모아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아니고, 진짜 기도 그 자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구하고 있는 그 행동 자체가 나에게 그 영적인 능력을 계속적으로 구비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도가 나로 하여금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거룩한 역동성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필요한 사명의 자리에서 필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의 통로가 된다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의 교회가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기도의 역동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말씀 마칩니다. 기쁨의 교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대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지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근데 제 양심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요.
왜냐면 내가 누구한테 막 이렇게 막 화낸 거 있나요? 화평 전 사람한테 화낸 거? 한 번? 은주자매 어디 있죠? 늘 신경 쓰여. 누구한테 뭐 특별히 화낸 적도 별로 없고 내가 뭘 하라고 한 적도 별로 없어요. 늘 잘해주려고 이제 애를 많이 썼는데 보다 보면은 이제 영적인 교제가 교회 규모나 우리 청년들의 이 역동성에 비해서 이 교제가 약해가지고 좀 그 교제권 안에서 상처받고 지쳐하는 지체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정작 제가 아쉬운 거는 교제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데 정작 기도의 교제는 없어요. 기도의 교제. 누군가의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타인의 문제 때문에 내가 막 진짜 그 기도가 막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게 왜 없냐면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상시적이고 무시로 근데 정말 그 기도 자체가 나의 의식이 돼서 하는 기도가 없으니까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려면 또 시간 모으고 막 기 모아서 해야 돼요. 기 모아서 딱 조명 세팅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칼같이 해야 될까 말까. 근데 여기 그런 세팅 기도 없거든요. 그냥 무시로 그냥 아무 때나 항상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 모든 간구. 주님 저 배고파요. 제가 주로 하는 기도죠. 저 배고파요. 뭐 먹고 싶어요. 예? 뭐 필요해요. 맨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상시로 그냥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기도도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 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삶이 되지 않으면 타인을 위한 기도도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는 걸 넘어서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타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비되는 그 일에 있어서도 나의 기도와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 기도의 역동성이 없는 공동체 안에서는 정작 누가 그러한 혜택을 보지 못한다? 자기가 그런 혜택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기쁨의 교회가 정말 전반적으로 좋은 교회인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그런 지점일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저는 이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맨날 만나면은 꼭 만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꼭 싸우더라고요. 근데 기도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로 만나는 사람 가끔 이런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목사님 얼마나 슬프실까 생각났어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목사님 요즘 얼굴이 너무 덕감해져가지고 저 실제로 그런 연락을 많이 받아요. 얼굴 덕감해져서 질병에 걸린 것 같다. 간암 말기다. 뭐 이런 많이 받아요. 정말로. 예. 속상해요 진짜.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부정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락이 막 와요. 그럼 마음 막 뜨거워져요. 근데 정작 만나서 밥 한번 먹어. 만나서 차 한 잔 마셔. 차 마시면 뭐 거기에 하나님 얘기 없어요. 야 오늘 교회 입고 온 옷 봤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누구 흉보고 다 그러더라고요. 기도의 역동성은 없어지고 관계적 역동성이 강해야 되는데 관계적 역동성이 하나님이 안 계세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퍼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 주제가 뭐예요? 풍성한 은혜.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와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요청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기본 윤리, 심화 윤리를 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다른 구성원들, 나의 배우자, 우리 부모님, 또 자녀, 또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의 모든 이야기를 지나서 영적 전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적 전쟁 알고 봤더니 별거 없어요.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모든 일들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을 지나서 그 은혜의 물줄기가 그 능력의 물줄기가 타인에게로 자연스럽게 향하는 거죠. 그러면 그 타인이 다시 기도해요. 능력 있게 기도해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 교회죠. 왜냐하면 자기가 세웠는데요. 아직 믿음이 너무 얕아요. 사도 바울 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나는 기도해줄 사람이 있다. 손 들어볼까요? 나 기도해줄 사람이 있다. 몇 분 계시네요. 나 솔직히 없다. 괜찮아요. 기도해 정혜민장 없죠?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없을 수 있어. 평상시에 이기적으로 살면 없을 수도 있다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혜민자매? 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있어? 최근에? 가장 언제 최근에 해봤어요? 없다는 뜻이죠. 없다는 뜻이야. 속았지 내가.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 돼. 왜요? 기도를 안 해봐가지고. 기도를 안 하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고, 기도를 안 하니까 타인을 향한 공간이 없어요. 머릿속에.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공간이 없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타인을 향해서 내 공간이 열리기 시작하면 타인의 기도가 내 삶에 들어와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난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 그날 타인의 기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다시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고, 다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거룩한 이 기도의 역동성, 이러한 거룩한 기도의 철로가 우리 가운데 잘 놓여져서 기도를 통해 능력이 우리 서로에게 미치게 되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